환영합니다. 보시죠.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가는 걸 볼 때 정말 기쁩니다. 한 자매님이 기부금 증명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걸로 볼 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왜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지 못해가지고 잊어먹었을까 하면 자신을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도 때로는 뻔히 아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에 물건을 들고도 그거 어디다 뒀는지 찾고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자유합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몸된 교회 안에서 자유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정말 자유하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행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들, 말들, 때로는 어떤 실수들 이것이 질책받을까 봐서 후중 들을까 봐서 그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은 기이 여기고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죠. 종교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중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예배에 같이 참여할 때 말씀 나누는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예배를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기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도 함께 끝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불응을 일으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아마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님이 모르십니까? 이건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다니요. 광야로 갔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일행이 지나가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일행을 만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거기에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라고 하죠. 가서 보니까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하여 말한 글이냐라고 물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보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처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즉 우리는 성경 어떤 말씀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의 심령이 갈망하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올바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분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에 시작하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정보를 증가시키는데 우리는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을 읽든 또는 2달에 한 번을 읽든 한 달에 한 번을 읽든 얼마나 읽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고 문장을 안 끝냈죠. 뒷부분은 우리 각자가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완성하기가 조금 힘들면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뒤에 뭐야 하라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 주세요. 질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시지만 그 선하심을 누리는 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이런 정보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인이 아주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 아이스케이크를 먹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로 맛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맛보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경우에 선하십니다. 나 인생의 밝은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그리고 좋은 날에도 힘들고 괴로운 날에도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사울 왕이 당시 왕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던 사람들이 노래로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에게 만만을 감당하는 충성된 신하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야 될 일입니까? 근데 그를 아직 20살도 안 된 청소년을 자신의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 말고는 얻을 것이 없지 않느냐?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다윗을 쫓지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다 안 되니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에 항복을 하고 망명을 하죠. 그때 아기스라는 왕이 그가 자기 왕 사울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블레셋 왕들의 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다윗을 우리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고는 다윗이 눈치채고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침을 흘리고 옷에다 그냥 소변을 봐버리고 하면서 어떤 척 하는 거죠?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람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로는 O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고 그리고 보아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누가 그걸 맛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라는 말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번역이 정말 와닿게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은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아멘. 내가 예배자인 거 맞습니까?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바라시죠. 누구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된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는 자는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인 나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에 심겨지도록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은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아멘. 선하심을 누리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구별한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세고 용맹 있는 젊은 사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밀림에는 젊은 사자가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이 많습니다. 그는 굶주릴 일이 없죠. 궁핍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자신의 힘과 용맹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지혜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온갖 선하심,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이 문이 열려 있다. 그 문에 너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걸 뺏어가고 하나님께 있는 안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을 뺏어가고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뺏어가고 남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일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삭의 삶이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일치해서 성령 인도 따라 행할 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십시오. 먼저 누가 되라고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를 떼어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쉬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행한다면. 할렐루야. 온갖 선하심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할 게 뭐죠?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인식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모르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 즉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본부로 삼으시고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는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범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게 너희가 연단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멸망한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에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노래한 노래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인자하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컴패션이, 하나님의 머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어떠하다고요? 날마다 새롭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고 날마다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하면 마치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고넬료가 욥바에 내려와 있는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가이사랴로를 초청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가 속박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속임수로, 종교로, 우리의 전통으로, 이 나라의 문화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에게는 거의 대부분 뭘로 속이고 있는 거죠? 종교로 속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으로 어떤 교리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딘가 몸이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어떤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 속박으로부터, 마귀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죠. 그가 하는 짓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도적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경험들을 통해서 잘못되게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으십니다. 항상 선한 계획으로 가득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봐도 하나님 하신 일을 하시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수준에서 평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이, 날마다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부족하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연약하기를 거부합니다. 아프기를 거부합니다. 낙심하고 우울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과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예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실 때 아무데나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무릉도원에서 흙탕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그곳에다가 깨끗한 새 옷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받는 이치로 우리를 옮겨야 됩니다. 받는 이치로 우리를 옮기는 게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장하면 내가 성령과 일치해서 네 심령에 심겨진 말씀의 빛 가운데 너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즐거운 여행을 즐겨야 되는데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뭐가 같아야 되는 거죠? 부르심이 같아야 됩니다.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섬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제 아내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본을 보였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향은 그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갈 수 없는 거죠. 결혼해갖고 상대방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를 주님께 인도하면 훌륭한 거 아니냐고. 그것도 훌륭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너는 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뭘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27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것을 확실히 믿었다. 기대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걸 기대하십시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디에서요? 산자들의 땅을 풍요의 땅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계시가 풍요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식할 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로 가득하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는 이러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어떤 불의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롭다는 말은 너의 선함에
너희 행위에, 너희 열심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대하고 있다.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너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에 힘입어 나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아파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표철이 들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가 크십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풍요의 땅에서. 풍요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걸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감춰놓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너에게 주기에는 너가 너무 아직 선하지 않아, 너무 어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제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자신은 뭔가를 할 때 가장 좋은 것부터 한다고. 과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먹습니다. 어떤 분은 상할까 봐서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안 좋은 걸 먹습니다. 계속 안 좋은 걸 먹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안 좋은 것만 드시는 겁니다. 똑같은 걸 먹는 건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만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을 축복하는, 저 사람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 이런 갈증들을 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지 그냥 지식과 정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갈망들,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과 일치해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네. 난 내가 누구인지 아네. 즉 그리스도께 사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야.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완전한 아름다움이야.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행한 일 때문에 너는 나의 완전함이야.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 누구인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알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깨달으면 즉시 버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빼돌려 놓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정도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됐고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깝습니까?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결론은 그겁니다. 누구에 이렇게 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뭐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선함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알아라. 단지 지식과 정보로 관념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너의 건강에서 너의 재정에서 너의 사업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녀와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너의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러려면 너는 누가 되라? 예배자임을 인식하고 예배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다시 한번 읽고 9절은 메시지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은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한 번 더요.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은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나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즉 예배자이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기대하며 누립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립니다. 나는 왕국악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기대하며 누립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립니다. 나는 왕국악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기대하며 누립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립니다.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심령에 심도록 같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